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어, 우리가 5번째 시간이죠. 네, 좀 개인적으로 연습들을 해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수상 신부한테 그냥 언척하신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모토, 내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솟는물을 마셔라. 왜 그러냐면, 지금 시기는, 네, 혹독한 겨울의 시기, 말씀의 가뭄의 시기, 그래서 지금 뭐 이수상 신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대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설교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 몇몇 뭐 이름 난 목사들이 있긴 있는데, 뭐 내가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이게 좀 가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나도 가짜 주제에 남보고 가짜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 신부만 탓할 게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 각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성령, 그 안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물동에 들고 두루박 들고 그냥 이웃물 저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봐야 물동이만 깨지고 두루박만 찌그러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이 파지면 수도꼭지 틀듯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댓글과 구독 또는 좋아요 이거 없나 했더니, 근데 뭐 그래도 조회수가 벌써 60이 넘어가더라고요. 어, 음,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하던 안양교회에서 하던 유튜브, 그거를 하지 않고 제 개인 유튜브 계정으로 하니까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수상 필구를 치면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거기에 뭐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제 거라서 그렇게 안 해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는 두 번째, 요게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큐티 실습을 위한 카톡 단톡방을 개설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성공의 신자고, 뭐 아닌 분도 몇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큐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삶을 위한 기도 운동도 좀 같이 더불어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사람 모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큐티도 이게 맨날 이걸로만 해가지고는 뭐 진보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뭐 분기별로 한번 모여서 직접 실습을 해보고 제가 직접 어, 그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상당히 금방금방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큐티 실습도 같이 모여서 하고, 또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까? 그래서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제가 그 단톡방에 초대하는 메시지가 가면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거기에 메시지에 따라서
단톡방에 모이면 저도 편할 것 같아. 이거 그 유튜브 녹화를 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그 방에만 올리면 뭐다가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개인 찾아가면서 다 올려야 돼. 그것도 일이에요. 예. 속을 썩여가지고. 자, 그래서, 당장은 이수상 필부, 이수상만 치지 말고 이수상 필부를 치시면은, 뭐, 댓글하고 좋아요, 그 구독, 좋아요 이것들 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큐티스를 위한 카톡 단톡방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다. 예, 이렇게 컬러풀한 글씨 보면 쉬운 것 같아서 지금 하신 이 과정은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과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짧은 19장에서 23절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에요. 자, 한번 관찰 들어갑니다. 언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요 표현도 참 재밌어요. 이거 이따가 이제 해석할 때 다루겠지만 안식 후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디서 문을 꽁꽁 닫은 방. 그죠? 누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부활 후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예수께서 닫힌 문과 막힌 남을 뚫고 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화와 성령을 주고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자,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쭉 뽑아놓고 봐도 이것만 봐도 뭐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것만 봐도 설교하겠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문장 안 만들어도 아니에요. 당신은 뭐 몇십 년 그거 가지고 설교했으니까 그렇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자고. 저도 다 이 과정을 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신학 구절볼 때부터 이게 됐으면 뭐. 자, 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돼 있는데 때에. 예, 안식일 다음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 우선 그 문장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안식일이 무슨 달이냐 하는 걸 다뤄야 돼요.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네, 오늘 달력으로는 토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주일이 아니고. 자,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오늘 되는 거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은 8일이 되죠. 7일이 아니라 7일 다음 8일. 오늘 달력으로는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 그럼 8일째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오늘 달력으로 일요일이니까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일요일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8일. 새로운 창조. 부활이 새로운 창조 아니에요? 옛 것이 죽고 새로운 삶의 생명을 부활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다 죽었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부활하는 그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부활이지만 그 부활 우리가
그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고 뭐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그때까지 부활이 유보되어 있는 거냐?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물론 그 부활이 최종적이고 종말적인 그런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차원에서의 부활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차원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다음에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 치유, 새롭게 충전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거 이따 또 다시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지치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축복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것들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이 새로운 생명력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절대 일하지 말라라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은 새롭게 충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 장소.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밤. 그죠? 근데 왜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상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실한 이유는 뭐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두렵죠. 그래서 이게 믿음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비록 믿음에서 게을렀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상실했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문 닫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인들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하고 누가 제자들이고 사실 이걸 앞으로 이런 경우엔 누가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데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벽을 넘어서 한가운데 서시며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이제 나에게 적용할 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해석하고 적용은 사실 거의 같이 가는 건데 따로 구분하는 건 저도 힘들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한가운데 계시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 구석으로 처박아 놓든가 아니면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당신이 다시 사심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평화와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두려움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꾸신 왜? 그들이 두려워하던 세상으로 파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미사의 마지막 순서도 파견 예시 또는 파송 예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고. 바로 사실은 우리 미사의 예배, 미사의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이건 그 해석과 적용은 거의 같이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이거 따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때,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네, 곧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 그래서 그날인데 과연 나는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하느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미사 교회 오는 게 주일날.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도 이거 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오니까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걸 기대하시고 오셔야 돼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치이고 상처 입고 소진되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치유받고 충만되고 새롭게 충전되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장소, 세상이 무서워 마음의 문을 닫고 은둔했던 경험은 없었나? 또는 지금도 그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뭐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수께서 그 안에 오셔서 우리 한가운데 서시는 것. 누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그때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또 나의 삶의 사방이 막힌 담에 둘러싸였을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떤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는가? 또는 기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의 부활의 신앙은 어느 수준인가? 를 돌아보십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구약에서 골랐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썼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 예. 관찰, 해석, 적용.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 안 보일 때는 반복해서 이루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육하원칙을 뽑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성경 말씀이 딱 육하원칙 딱 뽑아지지는 않아요. 뭐 이 성경 말씀이 뽑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다 그건 돕는 팁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앞으로 이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다른 팁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해볼까 만약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수가 있다면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이렇게 뽑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으면 이제 그 말씀이 왜 나의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묵상하시면 더욱 여러분들 은혜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내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솟는물을 마셔라. 자, 오늘도 그걸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